오늘 본문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스스로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와 또 그분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한 사람, 청년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방금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난 후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피를 보려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모조리 잔멸하려고까지,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이 나사렛 이단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조리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겠다며 공문서를 발급받아서 다마스커스,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율법의 계율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참 빛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에는 진리에 대한 지식, 바로 이 빛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 하나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지금 사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손전등 하나 없이 산에 오른다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은 나는 길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산을 막 헤집고 다니게 될 때 사실 그것은 오만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빛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낭떠러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던 이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계시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은 외부에서 비친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본질에서부터 비치는 거기에서 임한 그 빛.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동료들,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둘러비친 이 빛은 오직 이 사울 안에서만 비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빛 가운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 빛의 소리였고 그 소리는 또한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살기등등했던 사울을 땅에 엎드러뜨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의 인생 전체와 그의 사상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렬한 빛을, 태양빛을 잠시라도 주목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용접공들이 이 가글을 쓰지 않고 보호 안경을 쓰지 않고 이 용접 작업을 하다 보면 자칫 그 용접할 때 그 불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잠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저는 아마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태양빛과 용접 불꽃, 거기에 비할 수도 없는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는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혼미해질 정도로 그는 지금 아주 혼란한,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릴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사울은 그동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을, 저는 이것이 일종의 패닉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리, 자기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교회의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잔멸하려고 이렇게 위세가 등등해가지고 가는데, 바로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이 일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이 나사렛 괴수, 이단의 괴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박멸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빛 가운데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 빛이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빛의 실체, 그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야말로 정통 유대교인으로 어려서부터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다고 자부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영갑자들보다 더 지나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더 지나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둘러싼 빛과 들리는 그 소리는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 왔던 우매무지한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실하다고 여기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확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이건 확실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사울과 같이 필히 헛된 열심이거나 거짓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저 뒤에 뭐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이나 찾지, 지금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다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몰라요. 여러 영갑자들보다 더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유전도 열심히 지키고 철저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굳세졌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확신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행동하는 사람만큼 확신 있는 사람 없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이루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별로 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통할 수는 있어요. 그죠? 제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자를 들고 계산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일을 못 이룹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행동하는 것을 더 큰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일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 일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그러려면 기도로 시작하면 된다. 기도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하고 상관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에게 이 빛이 비쳤을 때, 이 빛은 단지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 그 이상의 인격적인 빛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빛.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어떤 빛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 존재,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울에게 임한 이 빛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빛은, 따라해 봅니다. 시작. 빛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 성경의 도식과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부들이나, 그리고 이 교부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제2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시는 그 빛,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의 실체시다, 또 자신을 복음의 빛이다, 또는 계시의 빛이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을 빛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큰 사랑의 빛이 비친다. 바로 예배드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비치는 그 빛. 이 빛을 본 이후에 사울은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실명이 되고 난 이후 사흘 동안 저는 바로 이 시간이 사울의 옛 자아가 꺾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그의 자아가 무너질 때 동시에 이제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사울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빛은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이외에는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은 보지 못했거든요. 소리는 들었는데 뭔가 거대한, 뭔가 아주 숭고한 빛이, 말씀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같은데 빛은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빛은 오직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비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 순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도는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헛된 열심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옛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강줄기를 이제 틔우는 사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바다로, 대하로 널리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의 눈을 뒤덮고 있었던 이 율법의 수건이 지금 벗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줄 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셔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때 그 눈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율법의 수건이었다. 그것은 율법의 수건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혹시나 뒤덮고 있는 율법의 수건, 베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빛, 하나님의 빛, 성경은 바로 이 빛을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말씀하며, 여러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이 빛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또한 주님은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빛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성경이 이 빛, 영혼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빛의 빛이신 예수님, 얼마나 깊고 오묘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빛에 대한 묘사들이 많습니다. 시편 67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얼굴 빛을 복음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딱 비치면요, 그러면 삶은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처럼 미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늘과
뭐 향을 뿌리고 성수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악마를 막 퇴마사가 나서가지고 막 신부가 까만 사제복을 입고 나서가지고 막 성수를 뿌리고 은십자가를 들고 드라큘라를 향해서 막 떠나가라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미신의 두려움, 미신의 그 모든 흉측한 것들 여러분들 둘러싸지 않습니다. 오늘날 21세기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미신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술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들만 무당 좋아하고 여자들만 점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어째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검사들 뭐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생판 듣지도 못했던 건 어느 계통과 어느 계율을 통해서 알아들었는지 계룡산에 찾아가고 뭐 가가지고는 온데 가가.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빛이 그 모든 부정하고 불의하고 가증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장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안 믿든 여러분들은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모두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큰 도사처럼 무슨 지팡이 들고 말이죠. 무슨 여기에 왕관 딱 쓰고 말이지. 예? 이래가지고 막 하얀 옷 입은 막 신도들 수천 명 막 거느리면서 예? 저 무슨 하늘 궁전 지어놓고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당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빛 가운데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거짓된 마귀의 종들 가운데 이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별로 실감이 안 나더라도 그저 감사하시면 돼요. 야, 나는 저 신천지에 안 가 있구나. 나는 저 하늘 궁전에 안 가 있구나. 나는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빛 아래 있구나.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라 이건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냐 지옥에 가 있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벌써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벌써 심판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하늘궁에 가 있고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이미 벌써 결판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빛 가운데 지금 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다 이 말씀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빛을 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그 모든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전인격과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 모두는 다 빛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이 빛은 특별한 과거의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이 빛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진리 없이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은 이 빛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섬겨요. 저도 하나님이 꺾어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안 꺾으셨으면 저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꽤나 사고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안 써요. 그 빛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빛으로 나오려면요, 꺾여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을 가리죠. 그렇죠? 어두움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나오면 큰 변화와 갈등이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위기 같은 어떤 그런 거, 이런 어떤 트러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세계 곳곳 어디에서든 다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어려서부터 참 교회에서 늘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을 더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한 주일 6일 동안 세상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특별히 딱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딱 목사님이 종을 딱 치시거든요. 예?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러면서 딱 교회 차인벨에서 막 이렇게 얼마나 그 확성기가 큰지 그 시골 동네를 다 울려요. 그러면 거기에 막 종소리가 들리면서 찬송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요, 마치 주일날은 하나님이 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주일은. 이 빛이 저는 교부들에게도 비추었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비추었고 종교개혁 당시 우리가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암흑기를 깨트리고 이 빛이 유럽 전역을 두루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존 낙스, 울리 쯔빙글리, 존 칼빈 등등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강줄기가 흘러 굽이 이곳 한반도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그의 경륜과 섭리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두웠던 동방의 작은 나라, 참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유교의 그늘 아래에서 불교의 혼탁함 속에서 얼마나 우매무지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니까 한반도가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일본과 함께 지금 그래 따지면은 아주 유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쳐서 이 나라로 하여금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생동력이 복음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유교가 지배하고 공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직도 그냥 남자들 뒤에서 그냥 그늘에 맺혀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빛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한순간에 나타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빛은 그래서 단지 어떤 물리적인 빛이나 어떤 밀교에서 행하는 어떤 신비한 빛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본질, 그의 계시, 진리, 구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면에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그 빛은 바로 이런 빛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빛을 본 것입니다. 진짜 빛을 본 거예요. 진짜 빛. 그 빛의 실체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이 존재의 빛, 살아계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신 그 빛. 그래서 사울은요, 이 빛을 본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었던 과거에 어리석고 우매했던 그런 자신에게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에 얽매여서 형식적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 안에서 이제 복음의 자유와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은 반드시 이전에 과거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의 말씀,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십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이는 문자에 얽매이거나 율법의 의식과 규례에 매여서 미신적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외식에 사로잡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그런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옛 자아와 그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빛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여러분들이 그 빛 안에서 살아가실 때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실천적 영역에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무엇보다 기도함으로써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 복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비단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되고 탁월한 빛 가운데 거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두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며
그 비단에서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다니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도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비단에서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과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모든 얽어매이는 문자에서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복된 성도들, 복음의 탁월한 신앙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